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잠깐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막 허둥대가지고 지금 그 날이 많이 쌀쌀해졌죠? 네, 춥습니다. 이제는 뭐 아침 저녁만 추운 게 아니고 낮에도 제법 서늘합니다. 서늘해서 특히 요즘 같은 시대, 원래도 이런 환절기 때 감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은 더 조심해야 되죠. 예. 그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감기하고 재채기 같은 거 굉장히 눈치 보이는 그런 뭐 별건 아닌데 이거 자체는 별거 아닌데 괜히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라서 하여튼 특히 이제 조심하시고 잘 관리하시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마스크만 잘 쓰시고 위생만 잘 하시면 뭐 코로나나 뭐 감기나 같은 바이러스라서 다들 뭐 조심할 수 있다고 크게 안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조금 주의하셔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어저께 초하루여가지고 어저께도 저 법문을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했던 거를 다시 조금 얘기를 부연해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뭐 그대로 할 수는 없고 어저께 이제 보살하고 보살도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그 얘기 조금 못한 것도 있고 해서 그거를 좀 더 부연해 갖고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뭐 조금 많이 안정이 된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렇고 특히나 뭐 지금 뭐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만 해도 다시 뭐 찬바람 불면서 좀 더 심해지고 있고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쪽 그나마 안정적으로 우리 생활해 가는데 큰 불편 없게 그냥 안정적으로 되고 있고 뭐 그리고 뭐 거리두기 단계도 뭐 2단계, 2.5단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1단계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그래도 조심해 달라라고 계속 오늘 아침에도 종교 행사 조금 조심해 달라고 문자는 계속 오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뭐 이만큼 우리가 법회도 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오시는 여러분들 불자님들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오실 수 있을 만큼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안심할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 기도 같은 거 뭐 법회도 그렇지만 뭐 일요 법회도 그렇지만 기도도 뭐 하고 있는데 사실 예불도 그렇고 또 특히 이제 목요일마다 하는 목요 기도 같은 거 아니면 뭐 수능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씩 참석하시는 분들이 동참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한 분, 두 분 이제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가 끝나고 저희 이제 인사말 하잖아요. 뭐 성불하십시오라고도 하고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인사말도 뭔가 조금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하면서도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조금 어물어물거리는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약간 그런 거를 조금 느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는 이제 기도가 끝나면 이제 보통 뭐 기도 성취하세요 아니면 뭐 발언 성취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도들한테 드렸고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회주 스님을 보니까 그거 하시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하잖아요. 예, 근데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가 두 번 하죠. 예.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 상대방의 덕분입니다 하고 또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하면 내가 또 받아서 덕분입니다 또 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좀 길더라고요. 길기도 길고 특히나 이제 기도 같은 경우는 법회에서 법문만 할 때는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기도 같은 거는 뭐 1시간 이상씩 스님들하고 신도들하고 같이 계속 연불도 해야 되고 뭐 절도 계속 해야 되고 하니까 의외로 체력 소모가 많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를 막 이렇게 뭐 여러 번 반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다는 생각을 이제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간결하게 하는 걸로써 그냥 요즘은 성불합니다를 보통 많이 합니다. 저는 한동안 이제 잠깐 저도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해주심 따라서 했다가 좀 힘들더라고요. 기도하고 나면 좀 체력도 많이 고갈되고 했는데, 그걸 또 막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이제 상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그냥 성불합니다 하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불하십시오라고 하면 뭐 문자 그대로 풀면 그대로 이제 부처님 뭐 불도를 이루세요, 아니면 부처님 되세요라고 이제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뭐 저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제 신도님들 중에서는 스님한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데, 신도들 간에 한다거나 아니면 스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는 거에 굉장히 좀 어색해하는 그런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못하시고 그냥 우물쭈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오늘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이제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제 우리 보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찰에서 보살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아줌마라고 하는 말만큼이나 이 사찰에서 여신도를 칭하는 거의 이제 대명사로 거의 안착을 했죠. 보살님 그러면 사찰에 다니시는 여신도분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말이 거의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남방 같은 데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우바세 우바이를 많이 쓴다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제 남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경험해본 이제 동아시아 불교권, 우리랑 같은 그런 불교권,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서는 뭐 거사, 남자분들은 거사라고 하고, 뭐 그 외에는 뭐 신도라든가 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거기도 이제 거사라든가 신도, 신자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고, 또 그 외로 뭐 시주자라든가 후원자라고 하는 뜻을 담은 단월 아니면 단가 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단월이라든가 단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그렇게 신자라든가 불교도를 가르치는 명칭으로 뭐 경전에도 많이 실려 있고 그런 말들인데, 유일하게 우리만 신도를 지칭할 때 보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국토가 산세가 좋고 청정해서, 특별하게 청정해서 보살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는 아닐 테고, 이거는 뭐 예전에도 좀 궁금해서 여기 좀 물어보기도 하고 뭐 관련해서 조금 뭐 찾아보기도 했는데, 별 자료도 없고 또 마땅히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그렇게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항상 궁금해 하긴 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뭐 명확한 답은 모르겠는데, 몇 가지 그런 이제 정황들을 통해서 추측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 물론 이제 초기 불교 때부터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대승불교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되죠. 하나라는 것, 그 하나의 정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사찰에서 신도님들에 대해서 보살님, 보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시기가 대체로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하여튼 해방 이후부터 현대화를 거치는 오늘날까지 내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 많이 쓰기 시작했다라고 그 다들 일컬어지는 거. 요거는 뭐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황 가지고 추측을 해보면 그 조선 말기 뭐 이미 조선 때부터 우리나라가 그 뭐 숭유 억불 정책에 의해서 불교가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게 특히나 이제 중기 후기로 가면 굉장히 점점 더 심해지죠. 점점 더 심해지고 그 굉장히 많이 그 박해를 불교가 박해를 받고 절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 폐허가 되기도 하고 또 스님들도 거의 이제 그 예전에는 뭐 왕사 국사까지 올라갔던 그런 그 신분들이 거의 이제 그냥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막 노역에 불려가고 뭐 부역에 불려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평민급으로까지 이제 떨어지는 전락을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조선 말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더 이제 그런 그 뭐 우리 민족 자체가 수탈을 당하는 그런 이제 시기에 들어가니까 더 그 황폐해지고 큰 그 침해를 받게 되는 한국 불교가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조선 말부터 해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황폐해졌던 한국 불교가 해방 이후에 뭔가 이제 한국 불교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 새롭게 그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약간 시대적인 그런 이제 사명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래서 뭐 대처 싸움 같은 것들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이제 사상적으로, 그 정신적으로 그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것이 그 회통불교라고 하는 우리 흔히 그냥 통불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이게 뭐 새로 나온 개념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원효 시대 스님 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이제 그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새롭게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이제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그뭐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뭐 종파가 나왔죠. 그 뭐 선종도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종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그 다양한 종파 불교의 전통을 갖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교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학문적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교학불교 그런 문화가 굉장히 활발한 그런 일본, 그런 중국과 일본에 대비해서 그런 우리나라 불교의 특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한국 불교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다가 이제 나온 것이 그 수많은 가르침이 결국에는 마음으로 섭수가 되고 또 선도, 교도 결국엔 부처님 깨달음 자리로 하나로 개합이 된다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회통불교 우리 그냥 줄여서 그냥 통불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전통이 새롭게 이제 주목을 받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원효 스님이 이제 주창을 하기도 했고요. 뒤에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가서 뭐 진울 스님이라든가 의상 스님 같은 분들도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화합이라든가 통합을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그 이론인데 이게 이제 그 해방 이후에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됩니다. 회통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회통불교, 통불교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대승불교, 특히 이제 선불교를 중심으로 이제 한국 불교를 새롭게 조금 그 선양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승불교, 선불교의 그 토대 위에서 그 여러 가지 불교적 가치들을 수용하는 그런 그 모습을 선보이면서 오늘날의 이제 한국 불교의 특성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그 뭐 예로 들자면 우리 이제 선불교를 표방하는 조계종 가람 안에 보면은 뭐 큰절 가보시면 선원도 있고 영불원도 있고 강원도 있고 유론도 있고 큰절 가보시면 다 있잖아요. 그 선불교를 표방하면 사실은 뭐 참선에 굉장히 주력을 많이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선불교를 표방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뭐 참선이라든가 연부를 가르치는 선원, 연불원을 두기도 하고, 또 뭐 교학과 율법을 같이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또 강원 율원도 같이 두고 있고, 그래서 뭐 선도, 교도, 그리고 뭐 선도, 참선도, 뭐 그다음 연불도 뭐 다 같이 하는 이런 그 독특한 특징의 한국 불교의 그 모습이 그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신도들에 대한 호칭도 그렇게 차별 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늘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고 뭐 몇몇 스님들도 그런 생각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얘기하면서. 그럼 보살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보살이라는 거는 뭐 그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바를 음역한 그 뜻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음을 그냥 따와서 번역한 보리살타의 약자입니다.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어에 이제 보디사트바를 한역으로 보리살타라고 번역을 했고, 그거를 다시 더 줄여서 이제 보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보리살타라고 하는 거는 보리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 정진하느니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보살이란 깨달음을 얻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 정진하느니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담고 있는 언어로 그 보살이라고, 보리살타라고 그 한역 경전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시기에 따라서 약간 세부적인 의미의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그 처음 이제 그 보리살타라고 쓰이기 시작했던 초기 불교에서는 뭐 자타카라든가 본생경 같은 이제 초기 불전을 찾아보면 보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의 수행자로 그 미래의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고 불도를 이루고자 정진하느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중요한 거는 깨달음 얻기 이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미래의 부처가 될 거다라고 하는 수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그 우리가 불교 역사에서 그 수기를 받았다라고 그 문헌에 나오는 사람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 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그 연등불 수기라고 어저께 설명드리니까는 많이들 의외로 모르셔서 제가 오늘 자료를 조금 그것 좀 띄워줄래? 안 되나? 크게 뜨나? 그 이게 그 벽화에 나오는 아니면 조각에 나오는 연등불 수기 모습인데, 그 아마 설화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죠. 뭐 보적이라든가 뭐 선해라든가 수메다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름을 썼는데, 그 부처님 이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그 과거 7불 중에 마지막이었던 연등 부처님 시절에 연등 부처님이 그 이 선해 수행자가 있는 동네를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그 부처님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지나가시는 길에 그 진흙이 있어서 본인이 그 머리를 그 땅바닥에 깔아서, 진흙 위에 깔아서 연등 부처님이 그 머리칼을 밟고 그 흙이 묻지 않게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 바닥에 보면 그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는, 엎드려 있는 그 사람이 한 분 보이는데, 뭐 구도나 아마 같을 겁니다. 거의 그 조각이나 그림이나 같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 저기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연등 부처님. 근데 이게 그 그렇게 가시니까 부처님이 이제 흡족하셨겠죠. 연등 부처님 흡족하셔서 그렇게 머리를 풀어서 자신을 이제 희생해서 그 공양을 올린 그런 그 선해 아니면 수메다라고 하는 이 그 존자에게 너는 다음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그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죠. 확약을 합니다. 그걸 이제 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초기 불전에서는 보살 아니면 뭐 보리살타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것이 깨달음을 얻기 전의 수행자로 미래의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고 불도를 이루고자 정진하는 이라고 이제 정의는 내리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가모니 부처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었고 말 그대로 구법 수행도 하고 수기도 받고 다 갖춘 사람이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 시다르타 태자도 되고, 아니면 그 이전에 전생도 되고, 아무튼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을 가르치는 게 이제 보리살타, 보살이라고 하는 의미였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멸을 하시고 나니까, 수기를 내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기를 내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수기를 받을 사람도 없고 수기를 내려줄 사람도 받을 사람도 없으니까 보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대승불교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보살에 대한 의미가 조금 바뀝니다. 살짝 바뀌고 정확하게 이제 확장이 됐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수기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불교에 귀하여 깨달음을 추구하고 중생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의미가 이게 살짝 바뀝니다. 수기를 뺐죠. 불가능하니까 거의. 그래서 수기를 받지 못했더라도 불교에 귀해서 깨달음을 추구하고 중생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보살이다. 명확하게는 이제 범부보살. 우리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지장보살님 같은 그런 불보살님 말고 일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부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을 의미를 확장해서 부여를 합니다. 보살에다가. 근데 불교에 귀하여 깨달음을 추구하고 중생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많이 들어본 상구보리 하화중생하고 일치하죠. 조계종의 이제 종지이기도 한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과 화합한다라고 하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대승불교에 오면서 보살이 가지는 정의로 의미가 이제 바뀌게 되고 이게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정리가 되고 대승불교를 구성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과 화합해서 중생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한번 축약이 돼서 또 바뀝니다. 보리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이로운 일이니까 나한테 이로움, 자리가 되고요. 하화중생, 중생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이로움을 주는 일이니까 이타가 되죠. 그래서 자리 이타로 다시 한번 축약을 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자리 이타라고 다시 얘기를 하게 되고 자리 이타는 말 그대로 자신을 위한 수행이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요 또 남을 위하는 것이 스스로의 수행을 완성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열반경에 보면은 보살의 정의를 새롭게 또 합니다. 열반경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보살은 이타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남을 위하는 것, 그것이 자리인 것, 스스로에게 이익됨을 아느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이타를 하는 것이 자리인 것을 아느니, 남을 위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익됨을 아느니, 그 이치를 깨달은 이를 보살이라 한다. 대승열반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의 선업 공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정의를 새롭게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또 그것들을 이제 부연하는 그런 이제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살의 자리 이타행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무량심, 사서법, 육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닌가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따로따로도 들어보셨을 거고 같이도 들어보셨을 거고 하는데 이거 뭐 그냥 구체적인 설명은 조금 건너뛰더라도 완전히 건너뛸 수는 없겠구나. 그 큰 이제 그 가지치기만 하자면 사무량심, 사서법, 육바라밀 이거는 그냥 같이 묶어서 뭐 따로 생각을 하셔도 좋고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무량심은 심이니까 마음이잖아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사무량심은 뭐가 있죠? 자, 비, 희, 사. 네, 맞습니다. 자는 자애심,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비는 중생을 연민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희는 중생의 선업을 기뻐하고 격려하는 마음. 사는 중생에 대한 차별을 버리고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 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무량심은 보살이 중생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그러면 마음가짐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 이제 행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사서법입니다. 몸가짐, 마음가짐이었으니까 몸가짐, 실천행으로서의 그 개념이 사서법. 그래서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 취해야 하는 태도라고 해서 사서법이 등장합니다. 사서법에는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서 보시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죠. 진리를 베풀고 재물을 베풀어 주는 것을 이제 보시라고 하고, 애어는 말 그대로 따뜻한 표정, 따뜻한 얼굴,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베푸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말과 생각, 신구이라고 하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실질적으로 이익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몸과 말과 생각, 그 신구의를 통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동사는 중생과 한 마음, 한 몸처럼 생각을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제도하는 것, 이걸 이제 동사라고 해서 그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 몸가짐으로서 실천행으로서 사서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하나 남았죠. 아까 3개 얘기했는데 뭐가 남았죠? 그새 잊어버리셨네. 육바라밀 남았잖아요. 그 육바라밀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육바라밀은 뭐 이건 조금씩 그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육바라밀은 하나의 목표, 지향점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량심이 마음가짐이고 사서법이 몸가짐, 실천행위라면 육바라밀은 그 목표, 지향점입니다. 보살이 가져야 돼. 그래서 뭐 그 사전적 의미로는 깨달음이나 보살이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 위해 갖추어야 할 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보살이 목표로 삼아야 될, 완성해야 될 지향점이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육바라밀은 뭐 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가지의 이제 바라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하나씩 설명하기에도 굉장히 좀 벅차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설명을 그 나중으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전 궁금하신 분들은 불교사전 좀 찾아보십시오. 너무 저만 괴롭히지 마시고. 그래서 이 3가지가 그 보살의 자리이타행이 갖추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몸가짐, 실천행으로서의 사서법,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가야 될 지향점, 목표로서의 육바라밀. 요 3가지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요거를 또 다르게 나눠보면 사무량심과 사서법이라고 하는 마음가짐, 몸가짐은 이타에 해당이 됩니다. 중생 구제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타에 해당을 하고, 이 이타행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자리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그래서 자리 이타행, 보살의 자리 이타행이라는 것이 사무량심과 사서법과 육바라밀로 구성이 되고, 또 그것은 다시 사무량심과 사서법이라는 이타를 통해서, 이타를 열심히 그 실천하고 가져감으로써 육바라밀의 완성이라고 하는 자리를 이룰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개념 구조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개념이었고 우리 오늘날 그 일상 속에서의 보살행, 자리 이타행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자리 이탐, 보살행하면 굉장히 좀 그 큰 의미, 막 좀 멀리 있는 의미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그 무슨 국가적, 사회적, 뭐 세계적으로 뭐 구제 활동을 한다든가 구호 활동을 한다든가 막 이런 그 어려운 활동, 멀리 있는 활동이라고 그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선원에서 아니면 다른 절에서 아니면 각자 개인이 집에서 하고 있는 기도, 발언 이런 것들도 자리 이타 행위입니다. 물론 이제 기도라든가 발언 중에서 뭐 스스로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내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발언하시고 부모님 건강하게 해달라 그러시고 집에 있는 뭐 거사님 아니면 보살님들 그 뭐 사업 잘 되게 뭐 별 탈 없이 잘 지내게 뭐 관계 원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뭐 자식들은 좀 비는 게 많죠. 그 뭐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 뭐 좋은 배필 그 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물론 이 사람들이 나와 뭐 혈연으로 아니면 뭐 다른 인연으로 이제 끈끈하게 맺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객체잖아요. 내 몸이 아닌 객체이니까 이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타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있는 그네들에 대한 이제 그 기도라든가 발언이 나에게 이익될 거라는 거는 막연하게나마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 올리시잖아요. 우리 절에다가 막 그 기도비 내시고 기도 올리시고 막 새벽같이 나오셔서 열심히 막 절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하시는 게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막 오셔갖고 하시는 게 물론 그 남을 위한 그 내 가족들을 내 친지들을 위한 이타행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그래도 조금은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으니까 열심히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뭐 가족들의 친지들에 대한 기도, 심지어는 돌아가신 선망 조상들에 대한 기도까지도 이것들이 그 이타행이고 이것이 언젠가 나에게도 좋은 공덕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연함에나마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원 성취되는 것과는 별개로 분명히 공덕이 됩니다. 공덕이 되고 뭐 그 크고 작기를 떠나서 공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공덕이 됐는데, 이 공덕에는 그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냥 내 친지,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여기에만 그런 그 발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그 이타행을 하는 것이 여기에만 이제 머무르고 말게 되면 그 여기에 계속 그냥 그 안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개인적인 집착이라든가 아니면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하면서 자리 이타행이 그냥 사리사욕으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변질이 돼서 그 더 이상 커지질 않죠, 이타행. 근데 이타행은 그 자리 이타행은 그 계속 그 증장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경전에서는 계속 키워가야 되는, 확대해가야 되는 그런 개념인데, 이것이 그냥 제자리에 멈추게 됨으로 인해서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되게 되는, 우리가 그 어린애가 태어나서 기기 시작하고 또 성장해 나가면 걷기도 하고 더 이제 체력적으로 더 크게 되면 뛰기도 하고 이게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기기 시작하다가 멈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는 들고 몸은 계속 성장하는데 계속 기고 있다, 거기서 멈췄다라고 하면 이거는 퇴보죠. 퇴보고 장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업이라는 거, 자리 이타행도 자꾸 내 수준에 맞춰서 내 능력에 맞춰서
키워나가고 증장시켜 나가야지 그냥 거기서 고정돼 있고 멈춰 있으면 그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됩니다. 퇴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이타임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뭐 기도, 발언, 아니면 뭐 개인적인 수행들 이런 것에서 출발한 굉장히 작은 이타임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배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져감에 따라서 조금 더 큰 것으로 확장시켜가는 더 큰 이타임으로 확장시켜가야 되는 그런 지 않으면 그 퇴보하고 만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이타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남을 위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 환경, 자연에 대한 이타행도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을 겁니다. 특히 올 한 해 아주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히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들, 뭐 위생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얼만큼 아니면 남들이 얼만큼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의 그런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지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도 명확하죠. 내가 남에게 지켜주고 남을 위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나에게도 이롭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명확해졌는데 뭐 일례로 그런 거겠죠. 뭐 환경 오염을 위해서는 뭐 우리 선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뭐 비닐 사용을 안 한다든가 뭐 일회용품을 뭐 좀 적게 줄여서 쓴다든가 아니면 뭐 분리수거를 뭐 잘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는 뭐 차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냥 걷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이제 키워서 조금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일 것이고요. 조금 더 키워서 이걸 이제 사회적 이슈 차원에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동참을 하게 된다면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좀 잘 지킨다든가 아니면 뭐 마스크 쓰기 이거 하나를 뭐 굉장히 잘 한다든가 마스크가 사실은 귀찮기는 한데 귀찮고 좀 번거롭긴 합니다. 오래 쓰고 있으면 막 또 피부에 뭐 나시는 분들도 있고 번거롭긴 한데 지금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백약이 무효하잖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할 수 있는 치료약이라고 할 수 있으면 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마스크 쓰는 거, 마스크 잘 쓰는 거 이것이 굉장히 이제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잘 안 되나 봐요. 생각보다 안 돼서 늘 뉴스에서 막 마스크 쓰라고 뭐 했다고 뭐 싸웠다고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법적으로 뭐 이제 제재를 하죠. 벌금인가 뭐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렇게까지 힘든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아무튼 마스크를 쓰는 게 쉬운 일은 뭐 사람에 따라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이타행으로서 이것도 하나의 이타행으로서 지켜야 되고 그랬을 때 나의 건강도 담보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자리 이타행들이 많이 있고요. 많이 있고 또 그것들이 점차 익숙해짐에 따라서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고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들이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사소한 것들 같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엔 쌓여서 커다란 공덕이 되고 큰 복덕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가피도 이런 속에서 나에게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얘기했었는데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뭐 가르침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뭐 상도선언뿐만 아니라 어떤 뭐 다른 절이라도 부처님 문 중에 불문에 들어온 이상은 모든 분들이 범부보살입니다. 이 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범부보살이라고 하는 지위가 갖춰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리 이타행, 보살행을 그에 맞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하면서 그걸로 이제
고착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키워가면서부터 점점 더 주변에도 더 확대시키고 더 키워가는 그런 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뭐 기도라든가 뭐 절에서 행사를 마치고 성불하십시오라고 하는 인사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스님들에게 그냥 단순히 뭐 불도를 이루세요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아니면 여러분들 도반들에게도 보살로서 그에 걸맞는 보살행을 잘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더 큰 공덕을, 큰 복덕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함축되어 있다라는, 그거를 좀 잘 새기시고 기도하시고 나신 다음에 뭐 다른 좋은 인사가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만 적당한 게 없으시면 그 도반들끼리도 성불하십시오라고 해도 된다는 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하실 때마다 내가 보살행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범부보살로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언행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새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법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보살에 관한 주제로 설법해 주신 주지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